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어요. 얼마나 날씨가 시원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시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그 시원함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다. 하나님. 자, 오늘 그래서요. 제목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의 제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훈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 말을 할 때도 좋은 말하는 습관,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습관으로 만나, 생각도 좋은 생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만나게 하셨다. 응?
얼마나 투석을 하니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참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랬던가요? 이 코로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유세할 때 그 선거 구호 중에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저녁을 줬어. 뭐 송년회 하자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아이들이 바깥에서 별로 안 돌아다니죠. 요즘에 또 2단계 돼가지고 저녁 9시면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아 집으로 다 모여.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자녀들과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가정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정말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뭐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시련, 시험, 고난, 질병, 아픔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어도, 아무 허물, 실수, 구실, 이 근거란 말은 구실, 이유,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저도 그랬고요,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사람으로부터도, 나쁜 사람으로부터도 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들었습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해요.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나는 좋은 소리 듣는다,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사탄 마귀한테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은요,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절대로 칭찬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근거가 뭐라고요? 이유, 구실, 고발할 이유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왜요? 워낙 충성되었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부패도, 타락도, 부정직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는 꾀가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구실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왜요?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 민첩, 이 뜻은요 아주 비범하였다, 탁월하였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었다. 이게 민첩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민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우리가 비범하고, 아니 우리가 탁월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민첩하게 하신 은혜는 항상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합니다. 참 귀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힘이 필요 없어요. 힘을 써야 할 때 힘이 있어야지. 예? 우리가 뭘 할 때도요, 진짜 프로들, 실력자들은요, 꼭 힘이 필요할 때만 힘을 써요. 제가 요즘에 이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를 다 스파이크 칠 때 뭐 팔을 올릴 때부터 봐요. 이거 안 돼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공하고 손하고 딱 맞을 때 스파이크. 우리 인생도 사실은요, 별 볼 일 없어야 돼. 그렇죠? 동의를 안 하네. 별 볼 일 없어야 돼. 평소에는 힘이 없어야 돼. 평소에는 능력도 없어야 돼. 근데 꼭 필요할 때 힘이 있어야 돼. 꼭 필요할 때 능력이 있어야 돼. 꼭 필요할 때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마스크 써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코로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코로나가 왔다가 꼴까닥 하여튼 나한테만 오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꼴까닥 다 불러 태워주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평소에는 힘이 없는데 문제만 생기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저력이 탁 생겨서 해결 극복. 쳐다보지만 말고 해결 극복하면 아멘. 그래요. 아멘. 해결 극복. 어떤 질병도 해결 극복. 어떤 갈등도 해결 극복. 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힘 빼고 살아야 돼. 평소에는 우리가 약하게 살아야 돼. 쓸데없는데 힘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이게 진짜 필요해요. 필요할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도요, 저는 필요할 때만 있어야 된다고. 필요 안 할 때 은혜 주면은요, 엉뚱한 짓거리 해.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가 아닌 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건강해야지. 아무 때나 건강하니까 힘이 남아가지고 그 힘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살아. 막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리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그런 좀 더 정확하게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게 참.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늘 제목,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전에 하던 대로,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면 유튜브 보고 못 들은 분이 다시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렵더라. 그게 어려워.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인데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속지 말자 얘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리라. 이런 것, 신데렐라의 이런 의식을 딱 내려놔. 얼마든지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아.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말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놓고 손가락질하니까 아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참,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멋지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요, 두 번째로 아무 그릇됨 허물이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여기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 바꿀 수 없다는 것. 여기 특별히 우리에게 두 번째 참 중요한 단어는 알고도.
알고도. 오늘날 참 이 시대가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교회 갔다 오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알고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있음을 알고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내 몸이 피곤한 것을 알고도, 다 알고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정말 어려운 것들 있는 것을 알고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피해 볼 것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힘든 것을 알고도, 이제 연말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부흥 집회할 시기가 돼요. 새해 임명을 해. 일꾼을 교사 좀 해주세요. 찬양대 좀 하시고 선교회 회장도 좀 하시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불평, 이런저런 원망, 또 부담스럽고 막 힘들고 이런 것을 알고도 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 알고도. 여기 그래서 10절을 잘 보십시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윗방,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방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영성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습관이 능력이고 습관이 영성이고 습관이 인격이라니까. 하여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뻥긋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뻥긋하면 아이고 죽겠네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뻥긋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뻥긋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뻥긋하면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말씀으로 살았는데 많은 고관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잡으려고 한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그리고도 감사해요. 감사. 왜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제가 감사 일기를 내는 분들을 무슨 상을 줄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혹시 감사 일기 내는 분들 저한테 힌트를 좀 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멋진 것은요, 감사 일기를 쓰지를 못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감사 일기를 쓰신 분들은 이렇게 귀하니까 이런 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 아이고 그 꼴 못 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참 이 알고도 너무 기가 막혀. 감사.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지 않은 같은 이거 지금 잡히게 생겼는데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말씀으로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맞는 감사예요? 안 맞는 감사예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라면 뭘 감사해야 돼? 지금까지도 나이가 80여 세 되도록 단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대와 파산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 자기 윗방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문을 열고 기도한 거. 원수들이 참 잡을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를 흠 잡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감사한가?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라고. 투석하니까 투석하는 시간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투석하면서 죄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참 내 연약함의 한계를 보게 해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 참 이 다니엘의 감사였더라. 이 기도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훈련하고 의식하는 거. 다니엘은 그랬어요. 아마 여기 이 10절을 근거해 보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가 뭐였을까? 감사 기도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고 결혼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고 아마 어쩌면은요 이 다니엘은 사랑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고발할 근거도 찾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평생 하나님께 감사했어. 감사. 이날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죽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하다가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도와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진짜 사랑했어요. 다니엘도 다리오 왕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다니엘 다 다자로 시작하잖아요. 다 사랑했어요. 다리오 다 사랑했어요. 다니엘.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다 주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함께해도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너는 나를 외면하나 나는 너를 바라보리라.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늘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다리오 왕이 참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13절에도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 사로잡혔다 이 얘기 제가 예를 들었지요. 사람을 깔아뭉개고 저건 정식 우리 민족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참 그 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저는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꼭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조심하셔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성전에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드려도 훨씬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장소도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요. 가정에서 드려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어제도 제가 우리 권용석 권사님하고 통화했다니까. 하나님, 목사님 빨리 건강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약해서 못 나오잖아요. 집에서 드리는데 그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마음을 사모하고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우리 교회 식구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꼭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어? 온갖 불만, 온갖 판단, 온갖 비판, 이 은혜와 정성은 뭐 하나도 없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아까운 것은 안 들여. 시간도 안 들이고 물질도 안 들이고 정성도 안 들이고 그리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 이것저것 눈에 거슬린 것만 불평하고 있어. 그런 분이 없어서 내가 맘 놓고 얘기해요. 이런 예배를 하는 성전에 왔다고 받겠느냐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공격당할 준비, 모함당할 준비, 오해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박수받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겠다. 속지 마세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에게 칭찬 들었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집사님에게도 박수받고 저 사람에게도 박수받고 목사님에게도 박수받고 성도들에게 박수받고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취급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취급당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겸손함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로부터 칭찬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왜요? 가끔은요 목사도 사탄이 시험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시험이에요. 그 시험하는 사람, 시험 당한 사람한테 박수 받는 것은 똑같이 시험의 자리에 들어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아니에요. 이방 왕이지만 인정했어요. 그래도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특별히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여론 속지 마세요. 굉장히 사탄이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외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짜 중요한 말 하면은 눈만 끄먹하고 아멘도 안 하고.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해요. 함석헌 씨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너만은 나를 믿어줘. 출애굽에 백성들이 다 반대하지만 모세 혼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인가 가라.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자겠다. 아는 그 길, 사는 그 길을 가져가면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기억할 것,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생.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 욕하지 마세요.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요. 어떤 습관을 전에 하던 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새벽기도 하는데도 5시 25분에 박은혜 전사님 전화 듣고 네, 그럴 수밖에 없이 그렇게 약한 존재. 그러나서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온 거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해요. 그래도 그렇게 두면은 안 돼.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가야지. 뭐 그러니까 힘드니까 약하니까 내버렸죠. 내 단호하게 얘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진짜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게 그게 그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돼. 형편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땡! 형편은 없어. 아우편만 있어. 개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어도 사람들은 고발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저들에게 아무 피해가 아니어도 마치 우리가 저들에게 큰 피해나 주는 것처럼 비난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더 깊은 감사, 더 차원 높은 감사,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오는 왕이었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하였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필요로 했고 다리오는 다니엘의 지혜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꼭 있어야 했지만 해가 질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손길이 오늘 주의 전에서 주방으로 또 성소로 또 신방으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애씁니다. 붙드시고 그 마음, 그 믿음, 그 정성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들어주시어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살리는 주여 다니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